예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결론은요, 예배입니다. 운명에 갈라지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고, 또 반대로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을 먼저 보시면 22절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너희의 이름이 거기에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24절은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죠. 특별히 부자의 지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 모습은 심판의 모습, 지옥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 22절과 24절을 보여주고, 그 중간 23절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사야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의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매월 초하루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송구영신 예배 왜 드리냐? 그러면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안식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갈림이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구별돼서 거룩함으로 나오는 자들은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천국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의 것들,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평안 따라가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죠. 그런데 그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요,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속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속도는 방향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면요,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만약에 방향을 잡았으면 아무리 빨리 가봐야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잘못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모든 것이요, 예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친교 모임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우리가 열심도 의미가 있고 순종도 의미가 있고 충성도 의미가 있는 거지,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이 운명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자기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까요? 자기 속에요, 내 목소리가 너무도 큰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제단을 할 때 벽돌, 그죠? 산당 예배, 이게 다 내 뜻대로죠. 내 편리성대로, 내 의도대로.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가증한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본능대로 가면요, 두 가지입니다. 욕심 추구하고 두려움 회피하고. 모든 사람이요, 말씀 따라 안 가면 두 가지입니다. 욕심은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두려움은 회피하는 쪽으로 인간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 걱정하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배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길이 또 있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있다. 한마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도 우리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삼복의 말씀까지가
오늘 또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의지할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만 의지한다는 거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왜 안 되고 안 되는 게 복이죠? 우리가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돼서 세상 것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 왜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총 주제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애굽, 아수르 그거 의지하면 결국 대단해 보이는데 망하는 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실패한 왕과 성공했었던 왕이 있는데 성공했었던 왕이 히스기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령의 통회함은요 절실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되면요 울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그러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절실함으로 나아가면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요 또 우리가 절실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무서워해도 떨리지만요 너무 좋아해도 떨립니다. 아십니까? 너무 좋아해도요 저는 연예인들을 사실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젊은 이 막 학생들이요 BTS 오빠 보셨어요? TV 보니까요 막 기절해요. 기절해.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나면요 막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보셨나요? 그죠? 너무 좋아해도요 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떨리게 됩니다. 그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BTS 되시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존경함과 사랑함으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의 마음이 잊어지면 안 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이요 일만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나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 교회에서는요 예배 먼저거든요. 그런데 예배 없이 그냥 일만 하게 되면 사나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폈던 것처럼 마르다 같이 되게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마르다 같이 사나워지게 되고, 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두가요 온유해집니다. 불평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납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 없이 일하고
예배 없이 헌금만 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내가 좀 사나워졌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일하다가 내가 막 힘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막 사나워진다, 내가 체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NIBC입니다. Not I.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but Christ.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요, 사나움이 사라지고 마리아와 같은 영성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예배로 갈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매 안식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길은 영생이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애통함과 절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마음과